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신이 정말 복된 자임을 확정하고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전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니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서 여러 번 넘어진 경험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신을 벗어야 하는 환경,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벗어야 하는 환경을 네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의 관계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각 기관의 기관장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을 벗어야 함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로의 이웃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을 벗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서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 대해 내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 관계에서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다면 시온의 모든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실수와 넘어짐이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간혹 자녀와 남편을 통해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나 자녀가 저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가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제 마음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의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저의 딸과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딸 아이가 약간 세상에 속한 비속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권면하곤 했습니다. 누구야, 너는 공주야.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늘에 속한 공주. 그런데 그런 표현하면 되겠어? 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황후처럼 말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보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아이에게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어긴 결과입니다. 보기에도 듣기에도 거북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입니다. 저의 착각을 벗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 황후의 모습을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교만을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며 그 길을 다시 번복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저처럼 나는 현재 최종적인 믿음까지 왔으니 어느 정도 서 있는 믿음일 거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주님의 권면과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어떤 선도 의로움도 나타낼 수 없다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저와 가까운 지인과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분도 거듭나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어찌하든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순간이나 환경에서 약간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그분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아직 비침을 받지 못해 모르고 하는 표현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과 최근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도 동일한 언어의 표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분이 아직 모르고 하는 표현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해주어야겠다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주님이신데 지금 방금 한 그 표현은 신부로서는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 신부의 길을 가려하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에 전했지만 그분은 대뜸 화를 내며 이 표현이 뭐 어떠냐고 하면서 너무 율법적인 것이 아니냐고 하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같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신부의 말과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을 통하여 주님의 비춰지는 은혜로 자신의 표현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혹 제가 먼저 앞선 것이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정도 있다가 그분에게 문자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제 말이 맞았다고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은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을 벗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과의 이웃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따라 먼저는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찬미 전도단에서 인도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쯤에 목사님께서 제게 내년부터는 강도사님이 전도단 인도자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말씀하셔서 네, 좋습니다, 목사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도자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내 모든 이론들 다 파하시고 많은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모든 이론을 파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늘 열심히 돕고 힘이 되어주셨던 강도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저도 강도사님을 열심히 돕겠다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을 벗을 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워진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렇게 모든 각 위치에서의 권위에 순복하는 신을 벗는다면 각 기관을 넘어 교회 전체가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그 외에 이루어진 모든 관계에서 내 신을 벗을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실 텐데요. 우리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를 개역 한글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우리 한 절 한 절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다 같이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사모님께 좀 부탁을 드렸고요. 저를 개인적으로 여정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전체를 볼 수 있는 화면은 A4 용지에 준비했던 전체 화면을 일단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봤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A4 용지에다가 제가 이 땅에 태어난 해부터 1975년 그 해부터 2020년까지 믿음의 여정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A4 용지의 전체 그림을 이렇게 좀 마디마디로 끊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75년 3월 달에 제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짝짝 넘어가고 2001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인천으로 제가 오게 됩니다. 남양 경기도에 살다가 이제 인천으로 결혼을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고 3개월 만에 이제 제가 시온교회에 첫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2002년도에 제가 시온교회를 오게 돼서 대략 3년 정도에 걸쳐서 제가 거듭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첫사랑이 언제까지다라고는 제가 정확히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첫사랑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회개의 역사를 주셔서 정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때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2005년도에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첫사랑을 통해서 너무나 막 기쁘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은혜로 이제 막 했었던 그 은혜는 제 기억으로는 정말 길어야 2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3년? 근데 어느 3년, 2년 후쯤부터는 저도 언제부턴가 마음에 힘겨움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잘 안 되네 하기 시작했던 것은 거듭나고 한 2년에서 3년 후쯤? 그쯤부터 사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005년도에 거듭남 및 광야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제 2010년도가 제가 본격적인 광야 중간 시점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가시기 시작한 해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신 게 2010년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TV를 끊으세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세상을 끊는 훈련을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게 하셨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2010년도부터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성령 세례, 이 마음의 할 일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2014년도라고 표기를 한 이유는 2014년도에 제가 내 눈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강하게 은혜의 역사로 임해 주셨던 것이 바로 2014년도에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끊고 싶었던 죄가 끊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2014년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가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로 연도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20년도까지가 이제 그 6년 정도의 시간이 바로 이제 성령 세례에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으로 이게 좀 정립이 되더라고요. 이걸 정립을 하고, 자, 이제 2020년이 됐어요.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까지 다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계속 진행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진행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 계속 진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앞을 쫙 그려놓고 화살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그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획하신 것이 이제 앞부분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앞으로 남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남은 주님의 계획이에요. 혼인잔치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가 남아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다 지어놓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러고 가셨잖아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장막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잔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백보자 심판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계획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를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암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살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해 주시지만 사실은 그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아니면 몇 월 달, 몇 시에 갈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엔 우린 이 땅에서 벗어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너희들 얼마 안 남았어. 더 준비해야 돼. 라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날로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과 말씀, 저장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이 가장 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제 거듭난 순간부터만 정립을 해봤습니다. 거듭남에서 성령 세례까지가 이제 9년 정도의 여정이 걸렸고, 성령 세례에서 최종적인 구원까지가 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온교회에 와서 또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그 태신자부터 시작을 하면, 태신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8년의 여정으로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의 여정을 해온 것입니다. 거듭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거듭나면서 지금까지 토탈 신앙의 여정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18년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으로 제가 저의 기준을 삼아서 한번 정립을 해드려 봤어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했고 거듭났고 또 거듭난 이후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지? 그런 갈급함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성령스레 내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이 여정으로 또 가게 하셨을 것이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의 병기 의의 지체로 드리고 싶은데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도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도 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온 영과 혼과 몸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말씀과 하나가 됨으로 일치가 되어서 결국 내 영혼 몸으로 이루어주신 전인구원이 이루어주셨다는 것도 믿게 되셨을 것이고, 최종적인 구원, 정말 그 주님의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영화로운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결국은 천년 동안 왕노를 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까지 저는 함께 끊임없이 시온교회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다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인도하심의 메시지가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줬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시온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 모든 여정이 동일하게 저는 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순례자는 복된 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순례자라는 개념을 교회 영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과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는 개념에 가까운 것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순례자의 삶에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혼인잔치의 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저의 왕의 자격을 갖춘 왕들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천년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종국에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우러러 뵐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례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개념과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요, 의미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한 후에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왕과 주인이 되어주시길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 생명이기는 하지만 이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적인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단계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부터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복된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순례자의 삶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길과 여정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휴거와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는 왕노릇하는 복까지는 받을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삶의 예표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표가 구약의 말씀인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부터 가나안 입성, 그 후에 땅의 정복을 위해 치르는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성전을 짓기까지의 예표와 시편 23편 1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의 예표,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창세기 1장의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과정, 이 모든 과정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은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떠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순례자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단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12절,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의 순례자의 길과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자라야 보게 하시고 궁금증도 갖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또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냥 어떤 문자, 말씀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과정을 보니까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이 와닿는 것이 우리의 자녀가 개월수에 맞게 발달되길 원하잖아요. 100일이 되면 뒤집어야 돼요. 근데 100일 됐는데 안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마음으로 왜 이러지? 어디 문제 있나?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걸 조금 철이 드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자라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 은혜된 말씀으로 요즘은 받고 있는데요. 처음 자녀들의 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2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영접하는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 즉 자녀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을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의 신앙, 즉 태신자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14절에 아이들의 단계,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앙의 단계의 특징은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거듭난 신앙의 단계입니다. 영접한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줘도요, 입술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청년의 단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악한 자를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는 단계가 청년의 믿음, 즉 성령세례 단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가나안 입성의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의 믿음에 대해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으며 나의 몸까지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오셔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주신 것이 믿어지는 신앙이 바로 아비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정으로는 내 영혼 몸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과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이것이 전인구원의 믿음, 즉 신부의 믿음의 순례자이며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고 보존하는 삶을 통해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에서 대속죄를 통해 전인구원을 받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깨끗한 양심을 주시고 이후부터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은혜까지 믿음의 순례자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순례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을 넘어 신부의 믿음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의 믿음까지 자라길 원하시는 것.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앙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까지 자라며 이와 같은 성장의 길인 순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며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5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을 넘어 새 마음을 얻은 성령 세례의 신앙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대장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힘으로 믿음의 순례의 길, 바로 시온의 대로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여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세례는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단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순례의 길로 들어선 신부와 아들들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6절과 7절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언가 다 되는 줄 알았고 모든 것이 쉬워질 거라 생각했던 우리에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성령 세례의 확신을 얻어 기쁨도 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허락하신 환경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온전히 이기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통해 주님은 샘물인 천국과 위로하심으로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가을비의 샘물로 가득 채우는 은혜를 통해 애통해하는 곳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7절에 하나님을 우러러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다가 종국에는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의 순례자의 삶과 여정을 떠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여정인 순례자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이 때로는 힘들지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복된 자요 앞으로 남은 실제적인 영화로운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여정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세계에서도 복된 자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순례자가 되는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주님께 복되다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저도 그렇지만 또 목사님도 그러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이와 같은 최종적인 구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늘 바로 알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또 여러 가지의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어느 찬양의 가사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오라고, 순례자의 길로 들어오라고. 교회를 통하여 갈 길을 밝히 보였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서 속속히 모두가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으니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순례의 길로 다 들어가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